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들의 복음 증거는 멈춰지지 않았고 교회는 그 가운데 날마다 부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부흥했다는 말은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죠.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내부에 문제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그동안 교회에서는 외부적으로는 복음을 전했고 내부적으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들을 했었는데요. 그 구제 사역을 어려운 자들을 잘 돕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어려운 자들 중에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이름이 누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이 누락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하겠죠.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, 이 말은 구제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,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구제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파 이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. 이건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제 헬라인들도 있는데 특별히 헬라인들이 그 자리에서 자꾸 빠지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, 이 그리스도인들을 원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제 사역을 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았던 거예요. 그럼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늘 깔끔하게 되면 좋겠지만 늘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리고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게 더 좋은 것을 하지 못할 때도 일어나는 거죠.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뭐 다 은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풀어갈 수도 있지만 또 마음에 섭섭하거나 원망이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. 자,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들이 들었습니다. 근데 사도들이 고민해 보는 거죠.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그 가운데 우리들이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나? 우리는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건데 그게 좀 어려웠던 거죠.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. 이 접대라는 말은 구제하는 사역을 말해요. 돕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일이 많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말씀 전하는 사역을 사도들이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자라고 사도들이 말한 것입니다.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. 그래서 사도들이 해야 될 일과 또 세워진 7 집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좀 나누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다 기뻐했다라고 말해요.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. 그러니까 결국은 사역은요.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목사가 전천후가 되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? 그럴 수 없는 거죠. 지금 이 당시에 사도와 지금 현재 목사가 뭐 포지션이 같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 목회자들의 역할이 있죠. 우리가 어제 이제 주일 성경 공부안에서도 또 지난 수요일에도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감독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여러 행정과 사역들을 위해서 그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. 그것이 성도들에게도 기쁨이고 사역도 잘 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며 세워갈 때 이 어떤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죠. 각자가 역할을 잘 맡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며 세워나가는 것. 자, 이렇게 역할들을 잘 분담하고 나눌 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부딪혔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. 이게 7절의 말씀이거든요. 각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7 집사가 왜 세워졌는가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. 또 한 가지,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인가?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. 사람을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에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. 교회에 원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세워지면 그것을 잠재우고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.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
고스란히 자기를 다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.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7 집사로 세워져서 교회의 이 내부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가를 보여주는데요. 자, 먼저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데,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뽑는 거예요.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밖에서 일을 하기 위해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. 너희 가운데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.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잖아요. 누구를 세웠어요?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세웠던 거예요. 여러분, 주회를 할 때는요, 어떤 이 직무와 역할 때문에 밖에서 누군가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 중에 그 역할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.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그냥 지혜롭다 이것만으로 안 돼요.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. 그러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요.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 다 괜찮아지는가? 그렇지 않아요. 분명히 저 사람 똑똑한데요. 근데 지혜로운데 문제가 늘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. 안 똑똑한 게 아니에요. 분명히 머리도 잘 돌아가요. 지성도 있어요. 근데 문제가 돼요. 뭐가 필요하냐?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?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. 칭찬받는다는 말은 뭐예요?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. 스스로를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저 사람을 자꾸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. 어제 그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이 교회 직분자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가 있는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았어요.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심지어 저 사람은 훌륭해라고 하는 선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.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인데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이 바로 7절 말씀처럼 교회가 다시 힘을 얻어서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그런 집사님들은 어떤 사람이었나? 그 샘플로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.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.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. 세워진 집사님이요, 교회에 있는 구제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워졌어요. 그럼 우리는 직무만을 감당하고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집사님이 당시에 봤더니 어떠냐?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기사와 표적이 너무나 민간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만큼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말할 때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. 여러분,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졌고,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의 내용이 내일 나오겠지만 표정만 봐도 여러분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.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. 이 얼마나 참 귀한 표현들입니까? 교회 직분자가 세워졌는데요, 얼굴이 막 썽이 나 있고 표독스럽고 막 거칠고, 근데 직분자래요. 그 얼마나 영광을 가리겠어요.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. 그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요. 교회가 내부적으로 어려울 때 그걸 은혜로 다 바꿔놔요. 그리고 외부인들과 말씀으로 논쟁하는데도요, 그가 그 논쟁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얼굴을 보면 천사와 같아요. 이러한 모습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졌다는 거죠.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. 우리가 주의 길을 걸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. 교회가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사역을 하며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들은 세월이 흘러서 많은 성도들이 섬기고 있는 자리에서 사역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가기까지
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그 가운데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렇게 이렇게 세월 가운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그 가운데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숙되게 자라는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다는 것, 참 이게 그냥 가는 것은 아니구나,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.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다, 어려운 일이 있다,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, 그러면 목사가 다 할 수 없겠죠.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. 그렇게 세워질 때 오늘 이 말씀, 초대교회처럼 이 7 집사님들처럼 이러한 믿음의 직분자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 3절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에서,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좀 세웁시다 라고 할 때 봤더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다들 칭찬하는 거예요. 목사님, 저분이면 충분합니다. 목사님, 저분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라고 칭찬받고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. 그래서 세상 앞에서도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 말을 보니 10절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고, 그런 믿음의 역사가, 이런 이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은혜울림교회에 일어나는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.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러한 7 집사님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,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또 얼굴이 천사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